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춘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8장, 9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잠언 8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오늘 그 잠언 8장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제가 잠언 8장을 읽는 것은 32절, 33절, 34절만 읽었지만 사실 잠언 8장을 전체적으로 조금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8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잠언 8장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가. 근데 그 지혜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이 3절에 보면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성문 곁에 있었어요. 성문 곁과 여러 출입하는 이제 문에 있었는데요. 이게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성문에 있다라든지 성문 어귀에 있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면 그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 어디에 지금 있는 거냐면 굉장히 세속적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세속적인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특이하잖아요. 잠언은 지혜에서고 지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인데 지혜가 세속적일 수가 있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지혜가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냐면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지혜가 22절 이후에 8장 22절 이후에 무엇을 이제 하냐면 이 지혜의 이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창세전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던 지혜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에도 기뻐하고 사람들이 있는 것에도 기뻐하고 땅에 있었던 것에도 기뻐하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계속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처음에는 창세전에 계셨다가 점점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하면서 이 지혜가 창세전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종합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속적이었던 지혜가, 그러니까 세속적이었던 지혜라고 하면 좋은 표현은 아니고요. 세속적인 지혜가,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도 다 포괄하고 있던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세상과는 무관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도 이렇게 포괄하고 있던 아주 놀라운 그 지혜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이 지혜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지혜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아주 기독교적인 지혜로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것을 좀 이제 염두에 두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다 다루는 놀라운 지혜였고,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지혜인 겁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과 함께 있고, 그리고 사람들 곁으로 내려오고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건데요. 이 지혜는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지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들으면은 선한 것을 말하고, 이 지혜가 선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6절의 표현은 사실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을 받는
토라를 받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들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뭐 복을 받고 이렇게 될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와 지금 오늘 6절의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처음 주어질 때와 지혜가 처음에 주어질 때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곧 무엇인 거예요? 예, 율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사는 것과 무관합니까? 아예 그냥 동떨어져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는 이야기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죠. 다른 종교들은 초현실적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많죠. 그런데 기독교의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고 아가서 같은 경우는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하고 시편은 온갖 시인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전쟁한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 책이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현실과 무관한 게 아니라 현실을 안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언 8장에서는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그 말씀은 마치 예수님처럼 창세전부터 함께 하나님과 계셨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뻐했으며 그리고 땅으로 내려왔으며 그리고 그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잠언 8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잠언 8장의 지혜는 율법의 이야기구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세상과 무관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구원은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고통을 뒤집어 쓰셨죠. 오물을 뒤집어 쓰셨죠. 오염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잔인한 인간의 죄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십자가 형벌에서 죽으셨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잠언 8장의 의인화된 지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32절, 33절, 34절에 그 대답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를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래요? 그 훈계를 듣고요. 그 지혜를 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날마다 그 곁에 있으래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3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곁에 계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을 33절에서 얻으라 그러셨는데 그걸 선택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거냐면요. 지혜를, 말씀을, 예수님을 늘 옆에 두어야 되고요. 늘 선택해야 되고요. 늘 들어야 되고요. 늘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루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신 성도님들 끝까지 말씀 옆에 계셨으면 좋겠고요. 틈나는 대로 자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마음이 무너질 때 찬양을, 많이 무너지면 찬양을, 좀 괜찮아지면 설교를, 더 괜찮아지면은 성경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그냥 집에서 계속 들어요. 계속 곁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시는 권사님들,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말씀을, 예수님을 사모하는 기쁨의 성도님들, 말씀 곁에 계십시오. 지키십시오. 옆에 두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늘 지혜가, 말씀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예수님을, 말씀을, 지혜를 선택하시고 그 옆에 늘 계시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